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삶의 과정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 체리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정말 멋진 결혼 서약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프린스턴과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둘 사이에 하나님 둘이 모여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가정이 그 역사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몸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받은 우리 형제님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손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어제 또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마음을 얼마나 졸였을지 모르는데 주님이여 그 모든 과정 다 넘어서 이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그 모든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내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그 유명한 우리가 이름만 불러도 아는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계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바로 엘리야였지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그리고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있었었지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라는 책에서는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엘리야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엘리야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서 왔던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었는데 말입니다. 그처럼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이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중요한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를 하나 하면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묘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주로 어떻게 소개를 하나 하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소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라는 말은 그 사람의 가문을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디셉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엘리야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그냥 평민의 집안에서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을 겁니다. 디셉이라는 곳은 지금도 그 위치가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디셉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하게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학자분들은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원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까지 있을 만큼 이 디셉이라는 곳이 어딘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족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족보도 없는 인간. 이렇게 족보도 없는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지요. 그것도 누구 앞에요? 그 악하기로 소문나 있는 아합 왕 앞에 감히 나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자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도 이름 없던 목동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세리, 그때 당시에 얼마나 큰 죄인으로 인정을 하던 사람들이 보던 이 세리 또는 시골의 어부 출신들이었지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하층민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넘어서 예수님만 하더라도 그냥 시골 동네에 한 목수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죽하면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의 친구가 야 와서 이 예수라는 이 선생님을 한번 봐라 이야기하니까 아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부와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좋다.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얻기 전까지는 내가 일단 이것부터 먼저 얻고 그 다음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반대로는 그렇지 못할 때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별것 아닌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유,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며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집안이 가난하다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잘 나가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해 보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는 부자인 대로 쓰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쓰시지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쓰십니다.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부나 명예, 권력, 이것들이 우리에게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좋은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만은 우리의 삶에서 부와 명예를 가지는 것을 가장 힘써야 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나의 소유를 위함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순종해 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고 아니라면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보는 것. 그런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로 인해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유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선지자로 만드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걸어가 볼 줄 아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조금만 더 봅시다. 1절이 저에게 정말 좋았었거든요. 엘리야의 이름, 이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에도 뜻이 있듯이 그때 당시에 유대 이름에도 유다 사람들의 이름에도 뜻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라는 말의 의미는 엘리라는 말은 my Lord,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라는 말은 야라는 말은 또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이기준 목사님 이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지내셨으면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바알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때였잖아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들어서면서 바알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은 당시의 시대의 흐름에는 완전히 저항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나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그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게 되지요. 나중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일 때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지 바알이 너희 하나님인지를 결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말한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지 바알이 너희 하나님인지를 결정하라. 이렇게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또 엘리야는 더구나 지금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대단히 대담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아합을 은근히 비꼬고 있는 거거든요. 너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이라는 말을 괄호를 쳐놓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괄호 안에는 당신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비꼬고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또 하나, 이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바알을 쫓아가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디서 일하시느냐, 이런 이야기가 들릴 만한 그런 때인데도 그는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에게 가뭄이 닥치는 심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뭄이 닥치는 심판이라는 것도 이 바알, 그때 당시에 믿던 바알이라는 신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알은 농경과 풍요의 신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믿는 이유는 풍요롭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요즘에 돈을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알을 믿는다라는 것은 요즘에 돈과 풍요의 신을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농경과 풍요의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바알은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아예 세상은 신은 죽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며 살지 않습니까? 과학은 빠르게 발전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던 것과 지금 현재의 과학은 특별히 생명과학 그리고 천문과학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배우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은 이제는 거의 침범당해 버린 것만 같습니다. 신을 믿는 것이라는 건 지금처럼 이성이 발달되지 못했던 시기에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다. 신은 사람이 만들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들었다는 신은 종교와의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시에 바알을 믿는 그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기의 이름에서부터 고백하고 있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어딘가에서 이것이 진리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어쩌면 사람들이 비웃고 있을지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함께 있으므로 나도 엘리야의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게 해주신 게 저한테는 진짜 큰 은혜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못 믿을 것 같은데 의심이 많았어요. 사람을 얼마나 막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눈여겨보는지 진짠가? 눈여겨보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신 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좀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체에 가뭄이 닥칠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에 가뭄이 닥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숨어있던 이 그릿 시냇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다 말라버렸으니까 엘리야도 은신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누구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나, 어디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돈이라는 곳이 참 재밌는 곳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돈이라는 곳은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통치 시기잖아요. 아합 왕의 통치 시기에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었는데 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라는 곳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던 엘리야에게 오히려 적진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허를 찌르는 방식이죠. 그렇죠? 번개가 한번 떨어진 곳에 다시 번개가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들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하여간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시돈으로 도망해서 그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재미있는 방법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죠?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으로 가서 거기에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십니다. 굶어 죽을 형편에 있는 가난한 과부에게 도움을 청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엘리야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가 배웠던 것 딱 한 가지였을 겁니다. 내 이름이 사실이구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아마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항상 살아 계시는구나.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겠지. 당시 엘리야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예상을 넘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면서도 순종해봐 라고 명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의 가장 최고봉은 뭘까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방식이 아니었습니까? 아니,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이 되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행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여러분,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방법이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우리들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로 그 계획대로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내 눈에 다 보이지 않고 그것이 나의 예상과 상상을 넘어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서 나의 삶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지식과 우리의 삶에 있는 계획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경험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해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삶에 있는 나의 지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에 가두지 말고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마음껏 움직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열어드리는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상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했듯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의 삶이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디셉 사람 엘리야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을 주시며 하나님이여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던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도 합니다. 주님, 가진 것이 없다 하여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가진 것이 없다 하여 내가 주님을 믿는 길에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인해 주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능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내 어깨를 잔뜩 눌러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넘어 당신의 역사를 마음껏 이끄시는 내 주님이 저의 삶 속에서 늘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삶이 마음껏 열려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오늘 저녁이 되었을 때는 답답하여 내 어깨를 짓누르던 그 일들이 내 주님과 함께여서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